성경 말씀에 보면 교만과 거만은 죄악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 것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6, 7가지를 기록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죄가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마음을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 교만한 마음은 바로 사탄의 사상이며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도 대적하는 존재이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적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8복, 8가지의 복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렇게 복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왜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왜 이렇게 복될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 앞에서도 당연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고 마음을 낮추어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되십시다. 네. 겸손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소상하게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첫째 겸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로 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께로 와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로 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죄악의 짐은 너무나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목말라 하는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목말라 가지고 그야말로 늘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마셔도 목이 축여지지 않고, 목이 그냥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되게 마를 때 바닷물을 품마셔 보세요.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품마시면 우선은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럼 이루 말로도 알 수 없이 갈증이 나서 더 고통 속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선 가지면 좀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얼마 못 가요.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나. 아까 기도하고 나왔더니 어떤 우리 교회 자녀가 이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니까 그냥 중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와서 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 안 되는 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예.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그만큼 양심이 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럼 교회에 와서도 스마트폰으로 이거 게임하고 막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해도 하면 안 되는 게 분명한데, 우리 교회에서 이걸 우리가 허용하고 부모님들이 이걸 허용하는 거, 이거 아마 잘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근데 이 게임을 해보면 재미가 있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싶고 계속 하고 싶어요. 제가 몇 년 전의 일이지만 하도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앵그리버드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앵그리버드 게임을 하는 거야. 야, 그게 무슨 게임인가? 나도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이제 앵그리버드 게임을 이제 다운로드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하다가 보니까 스코어가 자꾸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어를 자꾸 높이기 위해서 또 하고 계속해서 내가 시간을 거기다 들이는 것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중단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조금 해보면, 조금 또 가져보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고, 뭔가 하다 보면 자꾸 더 하고 싶어서 거기에 점점 더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약도 그렇잖아요. 마약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그만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훅이 돼가지고 그만 중독이 되고,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고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그래야만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목마름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거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이며 은신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거해야 이 세상의 모든 그 무서운 그 세상의 파도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강같이 흐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곳에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며 진정한 겸손의 첫 걸음마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것이 곧 겸손인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 자리에 있으면 망할 것 아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어서 돌아오. 저 혼자 노래하게 하지 마시고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진진 자리에서 어서 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겸손하기 위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 겸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 얼마나 이것도 힘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에서 거기서 돌아오라 해놓고는 또 나의 멍에를 매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이며 어떻게 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멍에를 매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계셨다가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저렇게 멍에를 매신 것입니다. 저것은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멍에를 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도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권리와 특권과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면 두 가지의 타이틀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타이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접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타이틀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권리와 특권과 자유와 영광을 일단 뒤로 하고, 그리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과거에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으로 이 세상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 6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의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되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섬기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의 권리와 특권과 영광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나의 십자가가 나에게 탁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불편과 견디어야 하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지게 되면 겸손과 인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덕목이 우리 속에서 쌓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결코 그런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서 쌓여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힘든 그런 그 고난이 올 때에, 그런 아픔이 올 때에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낮아짐이 없으면 결코 높아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겠다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신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믿었으면 그 믿음에 그 걸맞는 어떤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될 것을 기대하시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여기에 보면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자, 가서라는 동사, 제자 삼아,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명령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와서 열심히 예수님께 배워야 하고 섬기는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안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까지는 오겠는데 제자가 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보통 교인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성경책도 죄송합니다만 오늘 성경 가지고 오셨는지 안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서 성경책도 안 가지고 와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들을 때뿐이에요. 그냥 흘려서 듣고서 그냥 잊어버려요.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어요. 이런 자세는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알곡이 될 수 없고 쭉정이 신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은총을 많이 입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의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펄펙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겸손을 배워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점점 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는 참으로 많은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거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 안에는 누구예요? 그 안에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 영원한 보화가 그 속에 다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을 다 계시해 놨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에 모든 성경,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나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나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점점 더 그렇게 닮아가고 주님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실력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힘이 약하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나에게 존귀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영광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나의 자세를 낮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감수하고 어려움과 아픔도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이런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이라도 고통이라도 달게 받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아침에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씨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 존재이며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 것임을 날마다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고 나의 그 비천함을 내가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마음을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거 무거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을 지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과 그 쉼이 우리의 마음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가 무거울지라도 일단 지고 나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 짐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그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 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